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구찬송가 48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의 때가 바로 문 앞에 다가왔음을 아시고 그 임박한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기도를 그 고뇌에 찬 기도를 드렸는지 소개해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신 그 고뇌의 그 기도 현장과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언급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고뇌에 찬 기도를 쏟아냈던 것처럼 이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듯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비유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앉아 있으라 했지만 기도하라는 의미였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이 올리브 산 서편 경사면에 있었던 이 겟세마네는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종종 모임을 가졌던 회합의 장소였고 기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날 밤 이곳에 머무르실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로 가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난과 죽음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본문이지요. 그 장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기도 현장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공히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자신 있게 공언했던 자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10장 38절 39절에 자기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베드로는 바로 어제 본문에서 내가 절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신 있게 기꺼이 죽음의 그 잔을 마시겠다고 공언했던 그들을 주님은 지금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 현장에서 이 세 제자들도 자기 자신들이 공언했던 그 죽음을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 자신들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 공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철저히 부인하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주님과 함께 이 기도의 현장 속에서 함께 기름을 짜내 듯한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오늘 33절 하반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이 진정한 문제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당해야 되는 그 운명에 대해서 주님은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훨씬 더 끔찍했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를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또 주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인데 이의 말을 들으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늘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셨어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단절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은 엄청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괴로움의 정도를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는 그 고백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힘든 상황에서 제자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너희도 함께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나중에 보면 너희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죽음의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괴로운 길, 이 죽고 싶은 이 길을 내가 걸어갈 때 너희도 함께 나와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도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게 되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거듭되는 탄원은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죽음의 시각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만일 그 죽음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허용 보험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원하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나를 살려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결론부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그 절박한 탄원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기도의 진정한 핵심은 주님 당신의 탄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만 생각하기에는 이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현실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대로 바꾸시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적용할 것들이 참 적용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 있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물론 당연스럽게 우리의 필요를 채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기도이지요. 그러나 기도의 모본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뜻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참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히려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 피곤했을 것입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예수님과 함께 온 이스라엘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 속에 함께 밤을 지새우는 적들이 많았죠.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 있었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십자가의 기도는 예수님만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내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다고 공언했던 그들이 함께 기도했어야 될 내용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부인의 가능성을 경고하셨을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반박했던 베드로는 정작 그 시험을 맞이할 준비조차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환경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행위이죠. 베드로가 정말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은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은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가로막는 장애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지금도 젊지만 전도사 시절 정말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나와도 자는 둥 기도하는 둥 내가 자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었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어느 순간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 뜨겁게 기도해야지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핑계할 때도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기도하지 못할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참 많습니다.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상황과 그 여건과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은 그 육체를 쳐서 굴복시켜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의 자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오셔서 마가는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깨어 근신에 다가오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희 눈이 심히 피곤했다. 세 명 모두 다시 잠들었던 것이죠. 아마 분명히 예수님은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깨웠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대답할 줄도 알지 못하는 비몽사몽 가운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깨어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그 책망 앞에 자고 있었던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뭐라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째 기도하러 떠나시고 돌아오셨지만 세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실 뿐이었습니다. 오래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밤이 맞도록 땅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제자들은 전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그 만남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오직 아버지와만 보냈으며 그분과 씨름했으며 그분께 겸허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배신자와 자신들을 체포하러 오고 있는 죄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42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고소한 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그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셨고 이제는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주저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도하신 후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느 우리에게도 그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던 주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제자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걸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자기의 욕망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서 인간 예수로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걸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자세로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이것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면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그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지만 잠시도 주님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없었던 연약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과 그 모든 노하우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깊은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깨어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그 깊은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연약한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